딱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사찰에 가시기 전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은 불교 필수 상식들입니다. 편안하게 영상으로 보시고 절에 가실 때 실물을 보시면서 많은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찰에 오시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일주문인데 글자의 해석은 기둥 하나의 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둥은 거의 2개 이상인데 이것은 문을 통과할 때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일심의 의미입니다. 또 불가에서 문의 의미는 오욕칠정 차원과 무욕의 피안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여기서 오욕칠정은 사람의 본능적 욕망과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오욕은 신체의 감각, 즉 색성향 이촉에서 기인한 욕망이고 칠정은 이들 감각에서 오는 희노애락, 애오욕의 감정입니다. 일주문을 지나시면 보통 양쪽으로 무서운 형상을 띈 그림이나 동상이 나오는데 이를 사천왕이라 부릅니다. 동쪽에는 칼을 쥐고 입을 굳게 다문 지국천왕이 있고 남쪽에는 용과 여의주를 들고 성난눈을 한 진장천왕, 서쪽에는 탑과 삼지창을 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광목천왕, 북쪽에는 비파를 들고 치아가 보이는 가문천왕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서남북 천지사방의 수호신장들인데 불법을 수호하는 속세의 잡기가 불교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천왕문을 지나시면 금강역사가 지키는 금강문이 있는 곳도 있는데 이 문을 지키는 자를 금강역사 또는 인왕역사라고 합니다. 문의 왼쪽은 밀적금강, 오른쪽에는 나라연금강이 서 있습니다. 밀적금강은 손에 금강조라는 무기를 가지고 항상 부처님을 호위하는 비밀 야차신이고 나라연금강은 1003개의 역사로 그 힘의 세기가 코끼리의 100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밀적금강은 아 하고 소리를 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입을 벌리고 있고 나라연금강은 호 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방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문은 구리문입니다. 구리문은 번뇌에 속된 마음을 돌려서 해탈 세계에 이르게 한다 하여 해탈문이라고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번뇌와 해탈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며 세속과 불가도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구리문이라고 합니다. 법당의 이름은 그 안에 모셔져 있는 주존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석가 무니불이 있는 대웅전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석가 무니 부처님 좌우에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열애가 자리 잡고 있을 경우에 벽을 높여 대웅보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법신 화신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광명의 부처입니다.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로서 좌측에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우측에 있는 분이 대세지보살입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각각 상징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죽어서 육도 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을 지옥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보내 구해내시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보통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영라대왕과 지옥시왕 그리고 재판장인 최판관이 명부를 들고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전을 명부전 또는 시왕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중생의 재난과 질병을 없애고 고난에서 중생을 구해주시는 분이 약사열애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약사전이라 하며 약사불은 보통 한 손에 약병을 들고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스러운 음성이나 바램을 관찰하여 그들을 구해내는 자비로운 보살님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자비로움이 커서 대비성자 또한 능력이 두루 미치기 때문에 원통대사라고도 하며 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곳을 관음전 또는 원통전이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보통 한 손에 감로수병을 들고 계십니다. 서방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이 있는 전각은 아미타전과 무량수전 또는 극락보전이라 합니다. 석가모니 사후 말세에 오셔서 중생을 구하실 부처님을 미륵불이라 합니다. 미래에 오실 분이라 당래불이라고도 하고 이 미륵불을 모시는 전각이 바로 미륵전입니다. 미륵불이 계시는 세계를 용화세계라 하기 때문에 미륵전을 용화전이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불이 주불이 되고 좌우에 석가모니의 제자인 안한과 가섭 등이 있는 곳을 나한전이라 하고 번뇌를 남김없이 끊어버린 나한들은 진리와 합치하기 때문에 은진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법당 뒤편에는 신령스런 산신을 모신 산신각,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신 나반존자를 모신 독성각,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칠성각도 있습니다. 법당 벽이나 대웅전 벽에 그려진 벽화를 유심히 보시면 재미있는 만화 같은 그림이 있는데 바로 소와 동자가 나오는 시무도와 부처의 성도 과정을 그린 팔상도입니다. 시무도는 평범한 중생인 동자의 형상에서 본성 즉 소의 형상, 불성을 찾아가는 10장의 그림입니다. 시무도의 10장의 내용으로 소를 찾아 나서서는 신, 소의 발자취를 발견하는 견저, 소를 봐서 찾아내는 견우, 마침내 소를 얻어내는 두, 소를 길들이는 목,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기울기가. 이때 소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다음은 소를 잊은 채 사람만 남아있음을 깨닫는 마무존인 즉 뗏목을 타고 귀안에 도달했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소와 사람 모두가 공임을 깨닫는 인우부마, 소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텅빈 원상입니다. 다음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깨달음을 산수 풍경으로 나타낸 반본화로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생 제도를 위하여 저작거리로 나서는 입전수수, 중생들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김천 직지사에는 주련에 시무도송을 써놓은 경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길어 맨 마지막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탄생부터 열반까지 8장의 그림입니다.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야전법상, 쌍림멸반상. 이게 3층이야 4층이야? 탑의 구조와 층수 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탑은 기단, 본체, 두륜부로 나눠집니다. 층수를 세기 위해서는 기단과 본체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단의 처마 지붕은 일자형으로 시루떡처럼 평평하고 층은 대부분 지붕 모양의 끝부분이 말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평한 기단은 빼고 끝부분이 말려 있는 것만 헤아리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모두 3층 석탑입니다. 우리나라에 2층, 4층, 6층 탑은 없고 대부분 3층, 5층, 7층, 9층의 홀수의 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대 우주관인 음양오행의 흔적입니다. 숫자 3은 완전성을 갖춘 수로
천지인 삼재를 표상하고 숫자 5는 오행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숫자 7은 북두칠성의 수이고 숫자 9는 완성된 수이며 또한 고대 구이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합니다. 그럼 국보 제2호인 원각사 10층 석탑은 뭐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각사 10층 석탑은 10층이 아닌 3층과 7층의 조합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법당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데 그것을 정렬복음이라 합니다. 정렬복음은 온갖 번뇌망상이 정렬한 보배로운 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5대 정렬복음은 영축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입니다. 여기는 5대 정렬복음의 하나인 영축산 통도사의 대웅전인데 석가모니상이 없습니다. 646년 자장 율사가 쌓은 금강계단에는 석가모니의 머리뼈와 어금니, 사리, 배갈과 가사 한 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바위를 모신 절도 있는데 바로 밀양의 만화사입니다. 만화사 미륵전의 큰 바위는 용왕의 아들이 변한 미륵바위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뜻은 깨달은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진리를 밝게 깨달아 온갖 복과 덕을 모두 갖추신 분입니다. 부처님의 성은 시타르타, 이름은 고타마이며 석가는 부족국가 이름이고 모니는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스님 중에 남자 스님은 비구라 하고 여자 스님은 비군이라고 합니다. 또한 삼위십계를 받은 예비 스님 중 남자는 삼위, 여자는 삼인이라고 합니다. 행자는 삼위계를 받을 때까지 사찰에서 필요한 기본의식과 계행을 배우는 자입니다. 도량의 의미는 단순히 수행 장소라는 의미이고 공양이란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과 꽃과 쌀, 물 등을 부처님과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삼보사찰이란 자장률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가 있는 불보사찰인 양산통도사,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사찰인 합천의 인사, 진우를 비롯한 16국사가 연이어 배출된 승보사찰인 순천 송광사입니다. 시 바쁘게 풀밭을 헤치며 쫓아 찾아가니 물은 넓고 산은 먼데 길 또한 깊구나. 힘이 다하고 정신이 피곤함에 찾을 곳이 없는데 다만 단풍나무에 때늦은 매미소리 들리네. 견자 물가숲을 아래 발자국이 널려있고 아름다운 불꽃이 활짝 피었으니 그 무엇을 보겠는가. 비록 깊은 산도 더 깊은 곳에 있다 한들 하늘을 휘젓는 콧구멍은 어찌 숨길 수 있는가. 겨우 가지 위에 꾀꼬리는 한결같이 지저귀는데 날은 따뜻하고 바람은 온화하며 언덕이 어두른 푸르구나. 다만 이곳에서 다시 돌아가 피할 곳이 없으니 오뚝솟은 뿔에 진면목을 묘사하기 어렵구나. 두고 심통을 다하여 저곳을 얻었으니 마음과 힘은 강건하나 끝내 다스리기 어렵구나. 때로 가까스로 높은 언덕 위에 오르고 또 안개구름 깊은 곳에 들어가기도 한다네. 노고 소몸에 복비를 항상 메어두는 것은 걸음을 함부로 해서 속세에 들어갈까 저 해서라네. 도와서 순하고 온화하게 길들이려면 굴레로 억제하지 않고 스스로 사람을 잘 따르게 하려면 기우기가 소를 타고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피리소리 저녁 노을에 퍼진다. 한 박자 한 노래에 무한한 뜻 담겨 있으니 노래의 뜻을 아는 이 있다면 굳이 설명하리요. 망조 소를 타고 집에 이르니 소의 마음 비었고 사람 또한 한가롭다. 붉은 해는 정오인데 오히려 꿈을 꾸고 폭비만 부질없이 초당에
버려져 있네. 고삐와 사람과 소 모두 공으로 돌아갔으니 푸른 하늘은 텅 비고 넓어서 참으로 통하기 어렵구나. 화로에 불꽃 위에 다투어 눈을 받아들이듯이 이 경지에 이르면 바양으로 조정과 합치된다네. 반본 본원으로 돌아감에 있어 정력을 너무 허비했으니 어찌 눈먼 공사나 귀머거리처럼 하느냐. 집안에서 집 앞의 것을 보지 못하나. 물은 스스로 아득히 흘러가고 꽃은 절로 북도다. 입전수수 가슴을 드러내고 맨발로 가게에 돌아와 흙과 해를 바르니 뺨에 웃음이 가득하구나. 신선의 비결을 쓰지 않고도 곧 마른 나무로 하여금 꽃이 피게 하는구나.